네, 오늘 말씀은 두 어른이란 제목으로 나눠보자 합니다. 어른이란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어른은 성인과 다릅니다. 성인은 만 19세 이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어른은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운. 여기에서 유래를 했는데 어른이란 뜻은 짝을 이룬 사람, 즉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않더라도 어른은 다 성장한 사람이고 책임을 지는 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력을 지닌 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닌 자,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신장 하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이 신장 하나 마을. 어떠세요? 이상합니까? 왜 이곳이 신장 하나 마을이냐? 이곳의 주민 대부분이 신장 한 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태어날 때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가? 그게 아니고요. 이 마을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은 16명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매일 고민하는 남자입니다. 그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신장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260만 원에 신장 하나를 떼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 돈으로 아픈 자신의 아이의 병원비를 댔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260만 원도 곧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도 신장을 하나씩 팔기 시작을 합니다. 형제가 6명인데 5명이 신장을 팝니다. 막내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신장을 팔면서 하루하루 먹거리를 사고 지냅니다. 막내는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막내가 신장을 팔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6명의 형제 중 1명이라도 건강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그 부양 가족을 한 명은 건강해서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 막내만큼은 신장을 팔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세 아이의 엄마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은 가진 게 없고 거기에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1,200원을 벌어옵니다. 이거 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장을 하나 팔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신장을 팔지 않으면 내 아이들을 팔 수밖에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재집권을 한 이후에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 영상에 방송에 나온 건데요. 신장 한 개에 2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팝니다. 그런데 중간 브로커들이 이 돈을 200에서 500을 주고 산 다음에 얼마에 파냐면 4천에서 5천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다 이제 자기가 먹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너무 어려우니까 신장을 팔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많으면 뭐예요? 신장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이 신장 마을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영상을 보다가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동네가 전부 신장 하나를 다 팔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거는 그 어떤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리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제가 어른이라는 것을 찾다가 그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주제곡을 한번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손디아의 어른이란 그 OST가 이렇게 나오는데, 노래가 나오는데, 그 구절 중에 한 구절을 보면, 나는 잘 살고 있나? 누군가에게 나도 위로가 되는 존재인가?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나의 아저씨의 그 내용을 보면 주인공 이성균 씨하고 아이유가 나오죠. 이성균 씨는 40대 중반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회사원입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남편이고 유학을 보낸 자식에게 헌신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늘 배려하는 등받이 같은 착한 형이자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회사에서 그 사내 정치에 막 휘말리는 거예요. 아내는 불륜을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성균 씨는 소리 없는 무게를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하게 산 게 죄인 것 같아.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온 멘트가, 그러나 그 착함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아이유는 20대의 계약직 직원입니다. 3개월인가 그러죠. 말수도 적고 말수도 별로 없고 감정 표현이 아주 적은 직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없이 성장을 했고 일찍 가장의 무게를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청각장애 할머니를 어린 나이부터 보호하고 살아온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책임을 지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성으로 어떤 끈끈한 그런 감정을 표현한 드라마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온기가 되고 그리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 어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른이란 어떤 의미와 모습을 지녔을까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어른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첫 번째 어른으로서 인정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아까 신장 하나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이성균 씨나 또 아이유처럼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먼저 어른이지요.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 1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지경입니다. 그런데 애굽 총리 요셉이 조건을 걸었지요.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그를 볼모로 내가 잡아야지만 다시 너는 곡식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절대 반대를 합니다. 이 베냐민은 나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다. 그러니 절대 너희들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때 유다는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43장 8절 10절입니다. 유다가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는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에 무책임하게 뒤로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겁니다. 아버지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모두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근으로 아주 위험에 빠진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벌써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으리다. 지금 너무나 우리가 굶주리게 될 판입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이때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래서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베냐민을 놓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데 뒷짐지고 앉아있지 않는 것, 나만 혼자 배불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어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번째는 경제적인 책임만이 아니라 대표적인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른의 특징은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에게 나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른의 자리로서 대표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로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며 그를 보내려고 하지 않을 때 유다는 자신이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감당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에게 죄를 물으세요. 내가 책임을 질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셉이 베냐민을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했을 때 또다시 나타납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대신 인질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말과 같지요. 아버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같이 보내주세요. 가서 곡식을 사와야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내어주지 않자 너무나 아버지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제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44장 32절 33절입니다. 즉 요셉에게도 내가 대신 당신의 인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올려보내 주세요.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전부 약속을 하는데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를 인질로 삼으세요. 내가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르우벤과 첫째 아들 르우벤과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르우벤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다는 야곱의 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장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2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지금 르우벤과 유다가 차이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내 2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내 2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죄 없는 자신의 아들들을 죽여도 된다는 무모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표를 날리는 겁니다. 일단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든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자신이 극악의 말을 던진 겁니다.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의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을 담보를 잡습니다. 자기가 담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다하고 다르죠. 유다는 이렇게 봉수표를 날리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 자식이 아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의 희생을 막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짐을 대신 지고 있습니다. 형이 말했으니까 형이 형의 아들들을 담보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빠져도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 공수표예요. 그렇게 되면 내 조카 둘이 잘못하면 희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책임을 지면서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짐을 지겠습니다. 요셉에게도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어른이란 무엇인가? 책임을 질 줄 아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유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성할 줄 아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는 자입니다. 아멘. 어른이란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성숙함이란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적극 동참했습니다. 동생이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편애하는 그 동생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다. 내가 내 동생을 노예로 파는데 적극 가담했다. 이것은 악이다. 라고 깨닫습니다.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어른이란 자신의 잘못을 핑계로 모면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살짝 빠져나가고요. 아니면 뚜껑 덮어놓고요. 나는 아닌 척하고 네가 그랬어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자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어른의 자세입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알고 있으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쳤습니다. 아들이 셋이는데 막내 하나가 또 잃을까봐, 막내 하나마저 잃을까봐 며느리 다말에게 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자신이 자기의 아들 둘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유다 이야기로 탁 들어가죠. 왜 이게 갑자기 유다가 나오는 거야? 유다가 어른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들 둘을 잃어버리면서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지, 그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폐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통해서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에게 간절히 얘기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마지막 남은 아들조차 너가 데리고 가려 하느냐. 여러분, 아들이 10명이에요. 11명이죠. 그죠? 11명인데 10명 아들은 아들로 안 쳐요. 그리고 베냐민과 요셉만 아들로 칠 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우리를 아직도 아들로 치지 않는 나의 아버지.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유일한 남은 아들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는 지옥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살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아버지의 고통을 봐서라도 제발 이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셉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유다가 어른으로서 보이는 3가지 특징입니다. 물론 더 있겠지만 제가 이것만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에서 어른으로 돼가고 있다고 인정할까요? 아니면 내가 더 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유다에서 보여지는 어른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또다시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어른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2번째 어른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유다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어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 번역본에서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어른이란 단어가 이 18절에서 34절 사이에 몇 번이 나오냐면 12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2번. 요셉을 어른이라고 칭하는 그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그 앞에 42장, 43장까지 합해서 거의 20번에 걸쳐서 어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어른이란 단어는 높은 사람을 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치에 있을 만한 인물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어른답다 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요셉이 어른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꽉 붙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어른이란 무엇인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가족들을 그 비전을 향해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꿈을 꾸며 가족들을 그 하나님의 꿈 안으로 인도하는 자가 어른의 모습입니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지요. 자신과 형들, 아버지가 모두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모두 곡식단이 되어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만 높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면서 거기에서 경험한 결과, 이게 아니구나. 나만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형제 모두가 하늘의 별들이 되는 것이야. 내 형제 모두에게 하나님은 곡식단을 안겨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곡식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형들 모두 이러한 위치로 올라야 된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꽉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의 큰 뜻은 형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둥들이 되는 꿈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들 모두는 함께 일어서야 했습니다. 아멘. 요셉은 이 꿈을 제대로 해석한 거지요. 그리고 이 꿈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이 비전을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른이란 무엇인가? 나 자신만이 아닌 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은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만의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었습니까? 내 형제들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만 잘 되면 되지. 그들은 그들의 삶이야. 내가 관여할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뒤에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가 나만이 아닌 우리의 가족과 조금 더 넓게 펼치면 우리의 형제들까지 그 더 넓히면 공동체 교회의 사람들까지 모두 내 꿈속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셉은 이 비전을 가슴에 꽂았기 때문에 자신의 상처에 꽂히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자신의 상처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리고 앞서 그를 보내셨고 그리고 연단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돌보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이 비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상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7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내 가족을 넘어서 내 자녀들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른이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비전과 꿈을 받습니다. 꿈이 없는데요? 아니요.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꿈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그 레마가 무엇인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셉이 어른인 이유입니다. 그는 집안의 문제를 보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신이 필요한 물질의 문제만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집 식구의 성품의 문제를 인식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집안을 이상화하거나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단해. 모두 훌륭한 자들이야. 흠잡을 데가 없어. 아니면 반대로 우리 집안은 보잘것없어. 우리 형제들을 봐. 다 가치 없는 자들이야. 나보다 못해. 그들은 소망이 없어. 이렇게 던져버리지도 않습니다. 한없이 높이지도 또 가치 없이 던져버리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있는 그대로 자기 집안을 진단합니다. 자기와 형들의 못된 성품들, 자기는 자뻑이 있었고요. 자신만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이고 시기 질투로 가득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못된 성품들 그리고 좋은 점들 둘 모두를 인식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져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갑니다. 아멘. 왜냐? 형들의 못된 성품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형들의 인생에 앞길을 막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이 저러한 잔인함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 형들이 저러한 공격성과 못된 성품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 형들의 인생이 안 풀려. 아무리 하나님이 비전을 주었어도 이 돌덩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하늘의 별들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
저들이 안 됐어요. 저들이 자격이 안 돼요. 저들이 스스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형들 내면의 악들을 제거하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형들을 만난 자리가 17세 이후부터 시작해서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아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26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방치하고 그냥 두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성품의 문제를 기도한 분들을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는 많이 하시지만, 잘 되는 기도는 하시지만 이러한 성품의 문제, 내 안에 우리 집안의 돌덩이들 늪을 해결하려는 그 기도들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지닌 자는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방치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나들이야. 내 형들은 못됐어. 그렇기 때문에 난 기도해 주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들의 삶이니까 알아서 살겠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나면 잘 되면 되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어른으로서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자리로 세우고 일으켜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큰 뜻을 품은 자는 자신의 상처에 머물러서 그것만 묵상하지 않습니다. 아멘. 형제들과 함께 나란히 하늘의 별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둥들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자신의 집안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세 번째, 형제들의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시면 먼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치밀한 준비를 합니다. 기근이 애국과 전 세계에 닥쳤을 때 아버지와 형들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올 것이다. 그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관련된 책을 볼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는 외국인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올 때 그들의 이름을 적게 만듭니다. 그들이 한 사람이 하나 먹을 만한 만큼만 갖고 가게. 그래서 한 사람 이름, 그리고 형제들의 이름, 부모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관리들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매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형제들이 언제 내려오는지를 계속 주시하고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왔음을 누구보다도 빨리 알아냈습니다. 이처럼 치밀한 준비를 하면서 형들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 거죠. 낮추기를 원한 겁니다. 내 형들이 낮추어지기를 원한 겁니다. 두 번째, 형들의 성품이 어떠한지 이제 면밀하게 시시각각으로 살핍니다. 처음 형들이 곡식을 사왔을 때 요셉이 그들을 스파이라고 몰아갑니다. 그때 형들을 살피면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말하나? 그럴 때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스파이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밀어내면서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막 풀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형제 하나가 없어졌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요셉이 듣고 아직까지 죄를 은폐하고 있구나 깨닫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지요. 노예로 팔아버린 거지요.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봅니다. 죄를 아직까지 은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자신의 죄를 더 깨달으라고 더 어려움에 처하게 이끕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죄의식이 없는 그들에게 죄의식을 깨닫도록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그들로 하여금 더 어려운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내려가게 만든 겁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벌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네들끼리 야 이거 우리 잘못했네. 그때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을 돌려보내면서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 보냅니다. 그리고 은잔을 훔친 자를 색출해서 베냐민을 형제들을 다시 끌고 옵니다. 더 코너에 몰렸죠. 이때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42장 2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야,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벌을 제대로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갑니다. 아멘. 이 시간을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요셉과 이들은 화해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멘. 용서란 우리가 서로 화해하지 않아도 내 편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란 서로 쌍방 간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화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기도는 기도대로 하면서도 내 형제들을 계속 주시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의 형제들의 그 돌덩이가 언제 빠져나가나 기도하면서 살피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의 걸림돌인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끊임없는 오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낮아졌구나. 기근이 왔구나. 곤란에 처했구나. 이제 깨질 때가 됐구나. 등등등을 보면서 형제들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시는 우리 형제들이 기근이 있을지라도 이제 우리 형제들은 하늘의 별이 될 날이 별로 남지 않았네요. 한쪽으로는 슬프지만 한쪽에는 기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요셉이 행한 어른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악의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는 그것들을 방치해 나갑니다. 물질의 필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라는 청원 기도는 하지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들이 제거되게 하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빼뜨립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보세요. 너희들은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행하라. 그 악이 너희의 길을 막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길만이 아니라 너희의 가족의 길을 막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힘들어요. 힘들지요. 여러분 그 악을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왜요?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림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우리 이걸 넘어서 요셉은 아낌없는 헌신을 합니다. 이제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와 조카들을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합니다. 그는 고센 땅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살 터전을 이미 마련해 놓고 그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이들이 부상할 날을 기다려 놓고 우리를 낮춥니다. 아멘. 고센 땅은 애굽인들과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수성, 우리들이 암만 잘 살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이 없다. 다시 원상복귀된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이것을 확보해 놓습니다. 아멘.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아멘. 유다도 이런 모습이 있지만 요셉은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이지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자, 자신의 영당말을 추구하지 않는 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둥이 되도록 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악에서 구원하고 아낌없는 헌신을 행하는 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의 책임을 원하시고 또 하나 어른으로서의 유다, 경제적인 면의 책임을 지고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는 책임감과 반성을 할 줄 알고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긍휼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어른으로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만이 아닌 형제들을, 우리의 친척을,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 함께 서로 기도하는, 함께 서로 기둥이 되는 그러한 자가 될 때까지 그들의 악을 위해서, 그들의 선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 바로 이것이 요셉의 어른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러한 유다와 요셉의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이 걸음을 걸으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른아이의 일을 버르느라. 우리를 당신의 기둥이 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어른으로 키워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머문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유다의 책임감 있는 모습과 반성할 줄 아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가장으로서 든든함을 배우게 하소서. 그러나 유다를 넘어서 요셉을 본받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나만의 영달을 넘어 모든 형제와 성도들이 주님의 별들과 기둥이 되기를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게 하소서. 아멘. 또한 별들과 기둥이 되는데 걸림돌 되는 죄악을 인식하고 기꺼이 버리는 자 되기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살피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상처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와 비전을 생각함으로 기꺼운 헌신과 희생을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기둥과 별 같은 어른들이 이 교회에 듬직하게 많이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